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버려라. 지식을 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식이 필요하긴 해요. 지식이 있어야 사회생활도 하고 지식이 있어야 세상살이를 할 수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돈도 벌 수 있고 지식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주님 안에 사는 데 있어서 지식은 버려야 돼요. 학문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똥오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 지식 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망해가는 지름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도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을 배운 사람이요. 그보다 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지식은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아니 배설물을 날마다 뭐 애지중지 차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지식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영접했으면 주님 만났으면 이제 버리고 말씀과 기도 그래서 성령으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최고의 지식, 최고의 신학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쓸데없다 이거죠. 하나님 만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안에 사는데 지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랬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지식만 나올 뿐이요. 지식만. 그걸 하나님이 그걸 기도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기도 속에 뭘 낳느냐 하면은 말씀을 말씀을 해석하게 했다. 그 말씀이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뭐를 통해서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가 돼버린. 기도를 끊어버리면, 쉬어버리면은, 기도줄을 놔버리면, 그때부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그동안 수없이 읽었고 들어왔던 성경인데도 이 성경이 다른 데로 샛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그게 기도의 비밀이고, 또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또한 비밀이라면 비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거기에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모세가 천지창조를 어떻게 알겠어요?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를 모세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줬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게 성령의 감동 감화요. 우리가 때로 축도할 때도 그런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는 지식 자랑할 거 없어요. 지식 버려버려야 돼요. 오줌 똥이에요. 한마디로. 지식으로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변질되고 망해가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가 지식으로 가서 그래요. 지식으로. 어떤 신학자가 뭐라 그랬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라 그랬다. 어떤 지도자가 뭐라고 했다. 아니, 그게 성경보다 귀해요? 그게 성령의 감동보다, 하나님의 감동보다 귀하냐고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옳으냐고요. 사람의 말에 불과하잖아요. 사람의 교리에 불과하잖아요. 사람의 지식에 불과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배설물로 알아요. 지식은 배설물로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려. 아니, 바울이 그랬다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최고의 신학을 한 사람이,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마찬가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래야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도 그래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설교를 잘하려고, 또 무슨 좋은 설교를, 멋있는 설교를, 유명한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설교하는 사람은, 목회자들은 명설교를 하려고 하고,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설교라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유창한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신앙에는, 믿음에는 아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명설교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사실은. 네? 명설교가 구원하나요?
그 사람들은 명설교를 좋아해요. 아주 유식한 설교를 좋아해요. 아주 무슨 인문학적인 설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잘하신대. 아니,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 설교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진리냐 진리를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냐 이 말이죠. 마음과 생각까지도 치료하고 고치고 바로 서게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아니 명설교가 듣기 좋은 설교가 뭐가 필요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게 필요한 거지. 아니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지, 말씀 듣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설교 듣는 거지. 에? 무슨 명설교 들으려고 교회 다니나요? 아니 그러면 명설교 들으려면은 세상 사람들도 명설교 하는 사람 많아요. 예? 지식 가지고 교수님들 또 무슨 박사들 어떤 뭐 강사들 명설교 많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이 말이요. 거기에 정말 예수의 진리가 있느냐 이 말이요. 거기에 정말 그 말씀에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냐 이 말이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설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게 유혹이요 미혹이요. 명설교 속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설교 한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명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뭘 나타내요? 자기 지식, 자기 자랑, 자기 학문, 자기 스펙.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어떤 신학교 출신이다.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다. 나는 이런 책도 보았다. 이런 책도 다 읽어봤다. 자기 자랑이요 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명설교 좋아할 필요 없어요.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 감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살아있느냐 그걸 봐야죠. 그걸 깨달아야죠.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지식으로 설교했나요? 베드로는 무식하다고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요. 사실은 베드로가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고기 잡아먹고 배 몰고 가서 어부 생활하는 게 그게 베드로는 별로 배움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잖아요. 막 영혼을 찌르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고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그냥 용서수 치게 나오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바울은 안 그랬던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지식으로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지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식으로 가다 망하잖아요. 사람 죽이잖아요. 영혼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사형시켜버리잖아요. 그가 최후 증인에 서잖아요. 사울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 보고 그 율법의 영에 붙들린 수없이 말을 해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수없이 던져도 바리새인들이 깨닫질 못해요. 율법의 영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자가 돼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교인들을 찾고 찾아서 교인들을 만나면은 배나 더 너희들보다
지옥 자식을 되게 한다 이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지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식. 성령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 그래서 교인들이 살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지식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고 나오는데 죽어. 믿으려고 나왔는데 믿음이 없어. 예수 만나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 왜? 지식만 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먹여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 살아있는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지식만 먹이고 있네. 세상 지식, 학문, 세상 신학. 신학도 배워야죠. 필요하죠. 학문도 배워야죠.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서는 다 버려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성경도 그렇게 기록된 거라고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식으로 간 사람들은 다 망해요. 망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오전에 얘기한 사울이 바울 된 거 크게 그거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 됐을 때 사울로 살았을 때는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데 앞장서잖아요. 근데 그가 변화돼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혼을 살리잖아요. 이제는 복음을 가는 곳마다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 안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예수 만나게 하잖아요. 그 안에 예수를 주잖아요. 천국을 주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배웠을지라도 사울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제는 바울로 가는 거예요. 바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은 자기 자랑이요. 결국에는 나는 많이 배웠다는 걸 자랑하게 돼요. 나는 유식하다는 걸 자랑하게 돼요. 나는 박사학위가 있다는 걸 자랑해야 돼요.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뭐 인류대학 나오는 스펙을 자랑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설교하다 보면 자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유식하다. 우리 목사님은 박사다. 우리 목사님은 저 유명한 신학교 신학을 했대. 유학을 했대. 목사님 되는. 뭐가 목사예요. 예수 쫓아가야죠. 예수 믿어야죠. 아니 목사가 구원하나요? 목사는 심부름꾼이요. 목회자는. 목사가 영혼 구원하나요? 목사가 천국에 인도하나요? 아니요. 예수 만나게 심부름만 해줄 뿐이요. 예수께 인도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 우리 목사님. 자기 스펙만 자랑하다 망해요. 자기 지식만 자랑하다 망한다니까요. 교인도 망하고 목회자도 망한다. 우리는 예수 앞에선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다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주님의 작품이요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 예수가 나오죠. 예수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가 나와야죠. 맨날 자기 자랑하다가 멸망길 가는 거요. 그 안에 예수가 어디 있냐 말이죠. 자기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맨날 지식 자랑만 하다가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자기 지식 가지고 모여서는
왕노릇 하다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도. 목회자들끼리도 우리가 보잖아요. 알잖아요. 큰 교회 다님이 최고예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외국에 유명한 유학 갔다 온 목사님이 최고예요. 지식이 최고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떠받들어. 최고는 무슨 최고요? 똑같지요. 아니 그 지식 가지고 천국 보낼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최고죠. 근데 그 지식 가지고, 그 학문 가지고 천국 보내줄 수 있어요?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오직 구원은 예수요.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요.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미혹이요. 그것도 미혹.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매일 저는요, 사실 여러 번 말씀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 발바닥도 못 쫓아가요. 학교 가방끈도 짧고 신학도 가방끈이 짧아요. 대학원도 못 갔어요. 가방끈 짧아요. 신학도. 그래도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라는 거.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지식으로 가면 망한다는 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9장 4장에 보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예수 핍박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4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4절.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결국에는 사울이 지식 율법 신학 그걸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핍박하고 예수 죽이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사울이 대답해요.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지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지식으로 목회하면 결국에는 결과가 예수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요. 율법의 영이라니까요. 거기 율법의 영에 붙들린다니까요. 아니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증거하잖아요. 예수 핍박하게 됐다고 사울이. 그렇게 지식 신학 학문 많던 사람이, 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 핍박하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과가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왜냐하면 지식으로 가면 사람들을 회개케 할 수 없어요.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니까요. 회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으로 가면 정말 예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계명에 뭐라 했어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예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 가면. 예? 늑대가 오면 도망가야죠. 사마귀가 때리면 놀래서 도망쳐야죠.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왜? 지식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 천국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가면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변질되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네.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 학문, 신학 하던 사람들이 자유신학, 자유주의 신학, 번영신학, 사회주의 신학, 그거 하던 사람들이, 해방신학, 그거 하던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만든 거예요. WCC 만든 거예요. NCCK 추종하는 거예요. CBS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있어요. 누가요? WCC요. 종교다원주의, NCCK, CBS, 이 기독교 방송이요. 천주교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종교 통합하자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면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예수 핍박하는 게 그게 결과예요. 나오는 거는. 처음엔 아닌 것 같죠. 종교 다 통합해서 평화적으로 살자. 전쟁할 거 없어. 싸울 거 없어. 전도할 것도 없어. 너희 종교도 구원 있고 우리 종교도 구원 있어. 마호메도 구원 있고 또 석가모니도 구원 있고 예수도 구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통합해서 사이좋게 평화롭게. 아니 똑같아요? 아니 똑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굳이. 똑같으면 천국과 지옥에 왜 갈라지나요? 아니 예수하고 석가모니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마호메트하고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하고 피조물하고 똑같아요? 우주 만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세계 주인하고 피조물하고 똑같아요? 아니 지식으로 따져보면 똑같은 것 같죠. 지식으로 배운 건 똑같아. 똑같아 보여. 저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래 주지 뭐.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 지식, 학문, 신학 배우다 보니까, 자유신학 배우다 보니까, 무슨 해방신학, 번영신학 배우다 보니까 똑같네. 예수도 구원 있고 저쪽에도 구원 있고 다 구원이 있다네. 종교는 결국에는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네. 종교 통합하세. 이래 되는 거죠. 결국엔 지식으로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 핍박하는 거라니. 아니 사울이 언제 예수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16절이 중요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야 된단 말이요.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석해야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또 받아야죠. 먹어야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모든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으로, 또 그 말씀과 기도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산다 말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온전하게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행한다 말이요.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이 땅에 없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요. 선한 일은 이 땅에 없다 말이요. 뭐가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선한 일이요. 그걸 행하게 된단 말이요. 무슨 불의이웃도 깨우게 착한 일하고 무슨 남 도와주고 이걸 선한 일이 이게 아니요. 성경에서 선한 일은 이 세상의 선한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신다. 성령으로 감동하신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딨냐 하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뭐라 했어요? 계시록 2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하라는 거예요. 2장에 봅니까요? 2장 7절에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성경에 반복되는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너무 중요하고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29절 똑같이 뭐라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들을지어다. 감동으로 들어야 된다. 감동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말이요.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래야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또 3장, 계시록 3장에도 나오죠. 계시록 3장 6절, 계시록 3장 13절, 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귀 다 있죠. 귀 다 있으니까 성령으로 들으라 이 말이요. 교회들의 하시는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야 된다. 이 감동으로 들어야 된다. 이 감동으로 해석해야 된다 말이요. 지식으로가 아니고 학문으로가 아니고 신학으로가 아니고 세상 초등 지식으로 하는 거 초등학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그 말씀을 받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야 온전한 올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가야 예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마쳐야지 천국이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지옥이요. 예?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 버려버리면 지옥이죠. 무슨 구원이요. 지식으로 가면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지식으로 가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랑하다 끝나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다가 끝나요. 교만이 나온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펙 자랑하다가 교만하다가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 다 빠져버려요. 여기에 다 걸려버려요. 그러나 성령으로 가면 내가 나오지 않아요. 성령으로 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예수가 나와야 살아요. 예수가 나와야 살려요. 그래서 정말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고 영혼 사랑, 그 마음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심령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 사랑, 영혼 사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서 도적이 나오면, 강도가 나오면, 우상이 나오면, 음란이 나오면, 살인자가 나오면 내 안에 그놈이 들었다는 얘기요. 쫓아내야죠. 밟아버려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야죠. 그래야 사는 거요. 그래야. 지식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식으로 가면 자기 자랑하다가 교만해져서 사단의 종돼 버린다니까요. 예수가 나오지 않고 자기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식은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삶, 구원받은 삶을 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목숨조차도 지킬 수 없어서 태어나며 늙고 또 병도 들고 힘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보이지 않는 세상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성경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지식으로 천국 갈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학문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오직 성경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기록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는 지식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학문으로 그 얄팍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예수가, 그 살아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